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명절이라서 혹시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못 보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우리 강단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에덴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 에덴이라고 꼭 그걸 붙이셨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악설이 맞냐, 성선설이 맞냐, 인간은 처음 날 때부터 악한 존재였냐, 아니면 착한 존재였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고 창조하셨다. 그렇기에 인간은 성악설이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아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자로 만드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진 존재,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아니 짐승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가지고 그거에 거스르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떠나고 에덴을 떠나니까요 짐승만도 못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경작하며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곧 법이요, 질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게 인간을 죽이려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축복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귀한 축복이자 권세예요, 인간에게. 근데 그걸요 마치 하나님이 저거 못 먹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무슨 피해를 준 것처럼 뱀이 와서 속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장 아담 하와가 선악과 빼고 나머지 모든 축복만 바라봤어도 아마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했지?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고 부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단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그곳이 바로 사단이 판치고 사단이 마음껏 속이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그런 사단의 나라가 되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제가 어떤 사람을 모델로 들 수 있을까?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서울시장님 있잖아요. 서울시장님이 얼마나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왔는지 그런 글들이 쭉 있더라고요. 인권 변호사에서부터 진짜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그 인권이란 미명하에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요, 사단이 그 서울시장에게 이미 그 삶 속에 완전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반대하는 퀴어 축제를 혼자 강행을 하는 거 있죠. 본인은 모를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사단이 정말 기뻐하는 인생이구나. 사단의 실체를 안다면 정말 학을 띠고 기분 나쁘겠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온 사방에 있는 우상으로 나와 우리 후대들이 다 빼앗기고 있는데요, 그걸 못 보니까 아, 이게 옳은가 보다 하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람. 로마 교황이 대전에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카 퍼레이드 한번 하니까 천주교 신자가 2,000명이 늘어났다며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모든 발걸음이요,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천주교로 달려가서 잘못된 성경 지식을 알게 되고, 본인들은 모르죠. 영적인 지식을 모르고 영적인 그런 영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사단의 나라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흑암 백성, 불신자들과 우리의 삶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같은 돈을 번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공부를 한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구원받아 마땅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인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지식인 정치인들이라도요, 하나님 모르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결론 안 내리면요,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또 부럽다, 저 사람 가진 재산이 부럽고 공부 학업에 승리한 어떤 사람이 부럽다. 도대체 뭐가 부러우신 겁니까?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마땅한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는커녕 이 속에서 속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영토만큼 그 나라의 권세를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어떤 크기뿐이겠습니까? 그 영향력이요, 곧 그 나라의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한국이란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가요, 전 세계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건 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빨리 그걸 캐치하고, 아, 지금 세계복음할 시간표구나, 내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내가 쓰임 받아야겠구나, 우리 렘넌트들, 나의 자녀들이 이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장 이걸 할 때 막 우리가 막 성경책 들고 막 현장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인권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권이라는 걸 외칠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존귀함, 존엄성, 이런 거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그 깊은 사상 속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물론 좋죠.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참여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인권이지만, 이제 인권이라는 게 이 사단에게 속으면서 어디로 가냐?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걸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같이 치유하는 걸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만의 특별한 문화야, 그건 너희들만의 특별한 어떤 모습이야, 그러면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걸 법으로 인정하고 나라가 인정하고 문화로 인정해 버리면 이게 역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인 줄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동성애가 여러분은 인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란물에 중독돼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 청소년한테 여러분은 그게 다 너만의 문화라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만난 동성애자들은 음란함의 어떤 중독 증세가 다 있었거든요.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와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중독 증세가 있었어요. 그걸 본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건 너만의 거야, 너만의 문화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제가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했어요. 근데 치유되는 거를 봤어요. 아, 선천적인 게 절대 아니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걸 눈앞에서 봤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리고 사단의 나라 속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설명하는 그 구절 중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고, 또 모든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주장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쓴 것은, 성경 66권을 쓴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아들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쓰신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뭘 다른 걸 가지고 붙잡고 있고, 다른 어떤 교주가 되는 어떤 사람 이름이 왜 나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 그 흐름을 두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일을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확증하십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살아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성경 66권의 핵이에요. 근데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팁을 드리면, 신천지가 제일 즐겨서 인용하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아시겠지만 요한이라는 그 사도 요한이요, 다른 모든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톱에 켜서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 잘려 죽고 다 그랬는데, 이 요한만 섬에 유배돼 가지고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돼서 이렇게 조용히 죽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꿈과 환상을 가지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을 그대로 적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잘못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계시록이요. 근데 이걸 마음껏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이 모든 이단 종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성경은 못 건들고 계시록을 그렇게 건드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가.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 해석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절대, 물론 여러분은 속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들이 얼만큼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만 답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부족하신지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이 세계비전교회 주의 종으로, 주의 사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사 그 말씀을 선포하시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기 경기도의 모 교회에 가시면은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발음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예수는까지는 좋은데 그도 이러는 거야. 그도 엄청 크게 하시는데 저는 아멘 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너무 갑자기 놀라서. 근데 모든 전 성도가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다 적응하셨구나. 제가 그걸 확인했는데 목사님의 그런 발음, 목사님의 그런 어떤 모습, 그런 거 계속 보다가는요 오히려 속아요. 하나님이 어떤 부족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일단 목사님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면 그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있는 예배,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지금 이 수요 예배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영광으로 드려질 줄 믿습니다. 예. 왜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 했어요.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성취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저는 언제 그걸 제일 많이 느끼냐면 예배 마지막 축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 시간에 도망가시는 분은 그 확증을 못 듣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 거할 수 있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 삶 속에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물론 전에 나눴지만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면 사도행전 1장 1절, 지금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 아시죠?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들이 어떻게 그 행적을 남겼는지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행한 거 아니냐, 성령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그 모든 축복의 시작,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게 사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그게 진짜 역사고 응답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했어요. 왜 40일 동안입니까? 집중하라고. 이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발 좀 체험하라고. 막 믿는다고 소리 질렀다가 어려움 오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막 그런 믿음 말고 목숨 걸고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제 이스라엘이 해방되겠습니까? 라는 굉장한 현실적인 고백을 제자들이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들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게 최우선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것은, 지금 내가 할 것은 내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 충만함 속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그 핵심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정인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은 시작이겠죠. 그리스도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의 끝은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역사해달라고 크게 기도하고 난리를 치면서 찬양하고 산에 있는 나무 다 뽑을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요. 막 뜨거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렸던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 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당장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한 게 뭐냐?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한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부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해야 했던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언약에 집중하고 이 언약의 성취를 나누고 그것으로 교제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 머리가 엄청 답답하신가 봐요. 예, 거의 눈을 찌를 것 같다면서 저도 걱정 안 하는 걸 막 걱정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제가 이렇게 그 이마 주름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려왔기 때문에 이게 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결혼을 기점으로 분명히 도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장 내일 머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깎아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저한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머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게 보였으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을까, 말씀을 못 들으셨을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틈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는데 다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너무 은혜 받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찬양도 안 하고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뭐지? 기도하고 있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끝나자마자 저한테 딱 오시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저도 겸손한 그런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검은색 옷만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밝은 옷만 좀 입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제가 김이 새가지고 그냥 그분은 찬송하는 내내 제 옷만 본 거예요. 제 옷을 보면서 왜 검은색을 입을까? 어두운 옷을 입었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중요한 집중의 시간,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가장 귀한 그 시간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고 있는데 혼자 여기 있잖아요. 절대 예배의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간단하죠. 이 모습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 내 영혼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런 말들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누구랑 비교할 이유도 없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했지만 미국에 가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반에 200명이나 앉아 있는데 거기는 절대 평가예요. 제가 그냥 95점 맞으면 A예요. A 뿔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등수에서 밀리면 A가 아니에요. 100점이 많으면 제가 95점을 맞아도 B가 되고 C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A를 맞았을까 맞았을까.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그 계속 비교하는 게 우리 삶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신앙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도요.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방해받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대1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그거에서부터 축복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이 날마다 우리 생각 속에 기억되어지고 또 나의 입과 나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 하나님은 집중을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책 가지고 골방에 갇혀가지고 성경만 읽은 게 아니에요. 언약이 내게 확신이 되는 만큼 현장 나가서 그 말씀 선포했어요. 그리고 만나질 때마다요 딴 얘기 안 하고 사도들끼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집중의 과정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칼빈이란 신학자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 영어 직역으로 하면 내가 아침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침을 먹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의 양식을 취할 수 있겠냐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영적인 게 우리에게 모든 것에 우선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여정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반대로는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고. 그래서 좀 내 생활이 좀 괜찮아졌어요. 또 봉급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걱정이 없어졌어요.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영적으로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단 좋은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이 누려지고 이제는
그것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까지 누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요. 현장에서 누리는 첫 번째 축복, 예배 처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일하는 현장, 혹은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하는 그 학교 현장, 거기서 내 자리와 내 장소와 시간을 딱 정해서요, 그 시간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업적인 축복, 어떤 경제적인 축복, 이런 시덥지 않은 축복 말고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영적인 축복은 문제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처소 때문에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당장 잡히면 죽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당장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왜냐? 다윗은 가는 그곳이 아무리 내가 쫓기고 위험하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초소를 가지고 현장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하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나. 그럼 내가 어떻게 예배 처소를 찾을 것인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한 사람이요, 렘넌트요, 증인이요, 제자겠죠.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움직이셨어요. 시대의 모든 흐름을 이 사람 때문에 움직이셨다니까요. 그게 렘넌트 7명이고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언약 붙잡고 그 자리에서 집중했는데 하나님이요, 로마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강대국들을요,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뭐 힘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셨는데 그걸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흐름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일 큰 축복은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 중에서도 귀한 현장이죠. 바로 우리 후대인데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매체를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뭐 어떤 광고를 하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하면 아빠가 그 아이 한 명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고 엄마 손 잡고 있고 엄마는 옆에 있는 아이 또 손 잡고 있고 그림 그려지죠. 워낙 많이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의도를 아예 다 없애는 것 같아요.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요, 사단이 우리가 보는 매체 속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정도 있고 저런 가정도 있고 엄마 아빠가 둘 다 여자인 가정도 있고 둘 다 남자인 가정도 있다는 거죠. 그런 지금 문화 속에서 후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게임을 하는구나, 뭐 렘넌트가 유튜브를 보는구나,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 문화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정말 반대되는 이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문화의 흐름이 게임과 또 유튜브와 그 모든 문화 속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듣는 그런 가요와 그런 모든 것 속에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기존교회 어떤 청년 한 분을 제가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지금 작곡을 하고 있대요. 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수 회사에다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다 가사를 입혀 가지고 곡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몇몇 이게 몇몇 그 회사들은 굉장히 음란한 그런 류의 그런 곡들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 다 청소년들이 들어야 될 노래들인데 그걸 일부러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곡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할까요? 음란물 다 틀어놓고 그거 계속 들으면서 그 영감을 받아서 곡을 적는 거죠. 그 영향을 우리 청소년들이 안 받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명하대요. 마약에 취해서 곡을 만드는 사람들. 다 우리 랩런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듣고 있는 그 노래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우리 청소년들은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보는 우리는 그냥 철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 후대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분명히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통일이 되냐 안 되냐 지금 그걸로 지금 싸울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저 김정은 뒤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 우상으로 완전 찌들어 있는 동네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한나인 것 같아요.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욕심으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애 잘 낳는데 왜 나만 아기가 없냐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애기 안 주셨거든요. 근데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려진 렘넌트가 없구나. 그럼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부모님 된 입장에서 그 아이를 평생 성전에서 키운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렸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주어진 축복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사무엘 때문에 축복받잖아요. 그래서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의 배경,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렘넌트로 우리 아이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을 가지고 언약적인 환경을, 제가 그냥 만든 단어인데요, 언약적인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모와 교사와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이 진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시간에도요 사단을 꺾으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 고백 해보십시오. 여름이면 더워서 죽겠다, 겨울이면 추워서 죽겠다. 그게 우리 현실 고백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아요. 그렇기에 그 현실보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 새기고 더 고백하는 거예요. 꼭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렘넌트들이요 알아요. 우리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누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자기도 같이 도전하든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엄마 아빠가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만 깨달아도요 렘넌트들이 벌써 삶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 앞에 언약을 붙잡고 언약으로 서는 분들이 되면 렘넌트들은 자연스럽게 그거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막 쓰레빠 찔찔 끄고 오고 막 옷 불량하게 입은 렘넌트들 보시면 기도해 주세요. 이거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고 막, 왜냐 쓰레빠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렘넌트들이.
이건 우리 기준으로 보고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물론 필요할 땐 얘기해야겠지만,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너무 우리 기준을 가지고 랩런트들을 대하다 보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언약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늘 관심을, 우리 랩런트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아무리 막 유튜브를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해도요, 그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진실되게 한 번만 고백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랩런트가 맞아요. 하나님이 쓰실 게 분명해요. 네. 근데 우리는 당장 공부를 잘하게 되기를 바라고, 게임을 중독된 것을 끊기를 바라고, 사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걸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그 많은 것에서 먼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도 렘넌트들을 철없게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철없게 보시겠어요. 저도 우리 승준이가 너무 이렇게 저한테 동생 같고 이래가지고 막 함부로 막 처음엔 얘기했었어요. 너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제 말대로 했으면 아마 승준이 대학 못 갔을지도 몰라요. 상처받고 어디 이렇게 짱 박혀서 술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훈련 속으로 같이 훈련 속에 있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그걸 확인하고 하는 중에요. 지금 나름대로 잘 인도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후대들을 바라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언약이 후대의 그 현장이 누려지는 게 우선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 아닌 거죠. 우리 먼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에서 간증하시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도요, 야,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구나. 기도했더니 뭐 병이 치료됐대. 여기에 집중하시면 정말 많이 속게 돼요. 저도 그걸 계속 듣고 있잖아요. 야, 되게 재수 없다 이런 생각 막 할 때가 있어요. 저 속아가지고. 왜냐면 막 폭삭 망했다가 완전 부자 돼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막 자랑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된 기준으로 보니까 다 왜곡돼서 듣고 있는 거 있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게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 후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누림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그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늘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전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집중 신학원 이제 다다음 주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 훈련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데 아직 그게 확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시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권면하셔서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이나 뭘 할 때는요 수천만 원씩 막 빌려가지고 그걸 해요. 근데 30만 원을 돈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많은 삶의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볼 때 좀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도요 돈 없다고 못 한다고 하지 말고 도전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돈 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훈련 위해서 돈 꿨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그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40일 집중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40일 집중을 통해서 준비되어서 집중신학원에 참여한다. 이 말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역이 됩시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